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예전에 어거스틴이라고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대부분은 어거스틴의 이 교리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거든요. 300년대의 사람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허무맹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판타지 같기도 하고 무협 같은 거. 사람들이 물을 갈라서 가고 두 손을 들자 해가 떨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까 해서 이거를 막 연구를 했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였냐면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은 읽어서 이해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런 거군요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고 이 성경을 보니 이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국내 공동체 분들이나 우리 하나목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통해 성경이 이해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제가 위에 8절로 안 바꿨네. 6절부터 8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의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번 2021년의 표어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시다. 제 목소리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한번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기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비유로 하나 뭘 얘기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제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신대원을 처음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신대원을 가기 전에 마음에 제가 대학을 토목공학 교육과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충남대학교에 있는 토목공학 교육과를 다녔는데 3학년 때쯤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3학년 이제 들어갈 때쯤 어떤 고민이 되냐면 이 토목이라는 것을 하면 토목 기사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집안도 닦고 아니면 도로도 깔고 항만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도로공사도 가기도 하고 수장공사 이렇게 좋은 데도 가는데 선배님들을 보니까 이 선배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기본이 한 달, 두 달인 거예요. 왜냐면 공사 현장에 나가면 계속 그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토목했으면 우리 선교사님 같이 일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거를 하고 있으니 생각보다 삶이 신앙적이지 않는 삶이 많은 거예요. 이게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랑 같이 일해야 되니까 이 술을 먹으면 우리 때는 과의 교수님들이 한 병, 두 병 시키는 걸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냐면 너희들이 거칠게 현장에서 일할 거면 술은 짝으로 마셔야 돼.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다가 왠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거나 하나님 성경 박물관을 만들고 싶으면 이 비전을 갖고 토목을 갔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뭘 하면 나한테 어울릴까? 근데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특히 어떤 과목을 되냐면 수학을 좋아해서 그럼 내가 교직을 하고 수학을 하자. 이제 수학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들어가서 이제 수학을 배웠는데 한 4학년쯤 되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를 다시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뭐가 좋았냐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았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다윗 고백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그러니까 내게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성경이 보고 싶고 자기 전에 성경이 보고 싶고 그냥 성경 보면 야 이런 말씀이 있어 아멘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그 말씀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말씀을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희 아버지를 먼저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설득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버지를 조용히 아버지 저랑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회비빔밥을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아버님께서 회사에서 일을 해서 저를 대학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학과를 졸업해서 이렇게 직업을 갖지 않고 신대원을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밥을 그냥 쭉 드시면서 한 말씀 하셔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내가 너를 엄마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 첫째를 낳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거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왜냐면 저한테 27년간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니네 엄마랑 나랑 싸우지만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할머니보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시집을 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상처를 몇 번 받았어요. 목회자분한테 상처를 받아서 여성으로서는 부끄러운 상처도 받으셔서 어머니께서 교회를 이렇게 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저의 또 업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허락은 하지만 나는 도와주지 못해 이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진지하게 얘기했고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3일 밤낮으로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술을 드시면서 와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비셨어요. 신대원을 안 가면 안 되냐.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건 어머니가 신학을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아마 예전에 어렵게 사신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일 텐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게 있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 저희가 단칸방에서 조치원이라는 곳에 살았으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사셨던 이유는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산 거였는데 이 자식이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라는 걸 어머니께서 아시고는 받아들이기가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는 교사 안 해도 되고 수학 선생님 안 해도 되고 그냥 포장마차 하면서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이거였어요. 마지막에. 여전히 어머니께서는 자녀에 대한 그게 좀 컸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그 원서 접수할 수 있는 돈 8만 원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원서 접수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 어머니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래도 제가 9학기를 다녔거든요. 그 수학과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4학기는 장학금을 받아서 어머니께 드렸으니 한 학기 등록금만 내달라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제가 혼자서 잘 살겠습니다. 잘 제 앞가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을 갖고 신대원을 이제 등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공항교회라고 김포공항에 있는 곳에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았어요. 사무실 소파 같은데, 그다음 위에 이제 사택을 받아서 관리 집사님처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불 켜고 차량 운행 가고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학기를 마치는 시험이 있었잖아요.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제가 말이 좀 장황했는데 사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저는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수학은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쭉 해서 단답형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쭉 계산했더니 1, 0,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대부분 주관식의 답들이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수학이었는데 신대원에서 시험은 뭐뭐에 관해서 논하십시오. 뭐뭐에 관해서 서술하십시오 온 거예요. 내가 두 줄을 쓰니까 쓸 말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항상 단답으로만 쓰는 게 익숙하니까 두 줄 쓰고 세 줄 쓰고 나니까 쓸 게 없어요. 근데 시험지는 이런 A4 용지 이만큼 붙어 있는 종이를 줘요. 이만한 종이에 그냥 앞뒤로 사람들이 막 써요. 1시간 막 이렇게. 근데 나는 세 줄 쓰니까 쓸 말이 없어. 쓸 말은 없는데 뭐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지식은 있으니까 제가 뭘 했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장을 그리고 안에 새를 그리고
밖에다 뭐 해서 그걸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적표를 봤는데 성적이 C가 나왔어요. C제로가. 근데 사실 신대원에서 C는 그냥 F주기 그러니까 C를 주는 거거든요. 대학원은. 네,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죠. 교수님, 제가 과제도 다 내고 출석도 100% 하고 시험도 봤는데 왜 C입니까? 네, 교수님께서 저한테 했던 얘기는 너는 시험지에 장난을 쳐서 C라는 거예요. 제가 왜 시험지에 장난을 쳤죠? 라고 했더니 글로 안 쓰고 그림을 그려서 본인이 화가 났다라는 교수님.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사정이 의해서 그림으로 설명한 거지 그게 이제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를 받았어요. 그래서 1학기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게 도전 정신이 생긴. 내가 어떻게든 적응해야지, 빨리 따라가야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까지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주교재가 있고 참고 문헌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딱 돼서 시험을 봤는데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장학금을 받고 나서 어머니한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죠. 물론 아버지하고도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신대원 간 거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기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뭐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모습이 부모님에겐 기쁨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돈도 많이 벌고 의사 되고 다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되는 모습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것보다 아빠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 아니겠니? 라고 저희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왜 드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믿는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전까지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위로받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위로받을 만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자로는 근본이 되었다는 거고 영어로는 사례, 샘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 쓰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잘합니다. 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본이 된다는 거 참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어떤 목사님인지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다 나보고 잘한다는데 본이 되는 거 너무 스트레스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맞아요. 본이 된다는 건 참 어렵구나. 모범이 된다는 거 어렵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 깨달은 건 있었어요. 본이 된다는 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본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하는 게 본이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니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칭찬해 줄 때 당신들은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목양교회에게도 적용이 되면 좋지만 이상하게 오늘 말씀은 잘 보면 이상하게 중국내 공동체 우리 그린방에 있는 성도님들과 너무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희가 만약에 편지 쓸 때 여러분들 1호방, 2호방, 3호방, 4호방 해서 14, 15방까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이 되는 공동체. 제가 여러분들에겐 이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서로가 서신을 줄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네이버 지식백과에 치면 이렇게 사진이 뜹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17장은 그냥 역사적으로 쭉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된 배경이고 그 안에 자세한 얘기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다소라는 곳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더베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쪽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했어요. 자신이 전도하려고 하는 곳은 이렇게 해서 비두니아까지 해서 소아시아로 넘어가야지라고 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지난주 박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면서 제일 처음 간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지난해 박진영 목사님 통해서 이제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 시작했던 교회였고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세목감 루디아와 함께 공동체를 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내줬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던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 경제적인 활동이 없어지니 이 사람들을 고소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감옥에서 찬양을 하자 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까지 하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간수가 그들에게 얘기해요. 로마 사람을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를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 문안하고 이곳에서 여러분 공동체를 잘 다지십시오 라고 하고서 떠납니다. 마치 우리 드림 1호방을 세우고 떠나는 것과 똑같이 잘 하십시오 하고선 또 다른 방을 세우기 위해서 떠난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야, 저 사도 바울이 이상한 복음을 전해 안 되겠다. 저 사도 바울을 내쫓자라고 해서 흔히 말하면 불량배들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건달들을 세워서 이 교회에 가서 막 횡포를 부립니다. 근데 이제 그 소문을 알고 미리 사도 바울과 실라를 도망가게 만들고 그들이 왔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게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에 가게 됩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에 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더 너그럽고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간절해서 오히려 데살로니가보다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1호방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2호방이 세워지게 되었고 2호방을 세웠더니 3호방이 더 준비돼서 또 만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방들이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있는 소문을 그 불량배, 조폭들, 막 건달들을 했던 유대인들이 야 베레아의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도망갔대. 그래서 그곳까지 가게 돼요. 그자 베레아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당신 먼저 도망가십시오. 먼저 떠나십시오. 그래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만 그것에 남겨두고 너희들은 우리가 왔던 데살로니가가 걱정되니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좀 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 나한테 와줘 라고 해서 디모데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제우스도 있고 뭐도 있지만 아니요. 진짜 신이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 모를 신에게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 모를 신이 제가 누군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변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과 데살로니가 2장 3장에 있는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내용을 좀 읽어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될 텐데, 먼저 17장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배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많은 제자들도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으면 우리도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제7일 안식교회 입장을 얘기했는데,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 거지 안식일에 예배 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혹시 오해할까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 안식일에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그 뜻을 그곳에 있는 서기관이나 누군가가 해석을 하거든요. 당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가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크리스찬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우리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잘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뭐만 있냐?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네가 뭔데 그걸 전해?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마치 저희가 중국의 드림방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만나자 그분들 중에 그럼 저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싶습니다 라고 깨닫게 돼요.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어드는 교회 공동체를 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시기하는데 어떻게 시기하냐면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횡포를 부릅니다. 근데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실장님들의 집에서 방에서 그 공동체가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야손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울과 실라는 벌써 없었고 야손과 믿게 되는 형제자매를 잡아서 끌어서 읍장들 앞에 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오늘날 시대로 가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안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상한 사상을 갖고 중국이 섬겨야 될 공산당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이상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을 협박하고 가져다가 공안에게 넘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야손의 집에 가서 그 불량배들이 횡포를 부르려고 하는 그들을 야손이 뭐냐면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들어와서 보십시오라고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야손의 믿음이 엄청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흥분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라고는 황제, 당시 가치관, 기준이 되는 세상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임금을 따릅니다. 라고 그들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무리들과 업장들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하고 흥분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야손과 그 나머지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해줘요. 저는 야손이 아마 그 지역에 나름대로 보범하고 성실하고 좋은 선행경을 미쳤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실장님들과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공안에 잡혀갔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시어머니도 잘 섬기고 남편도 잘 섬기고 가정도 잘하니 굳이 뭐 북송을 해. 다음부터 그냥 큰일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보석금 돈을 받고 풀려나는 것처럼 야손의 집안이 이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워진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유지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중국에 있는 드림방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를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알잖아. 우리가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것을 너희들이 아는데 그렇게 갔을 때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두렵기에 부적을 써서 집에 붙이던 삶도 있었고 뭔 일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북에서 오신 분들 해보니까 북한도 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저도 약간 충격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사람이 두렵고 유한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 그 점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뇌물을 줘서 나를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뭐냐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가치관들, 부적도 버리고 점을 믿던 것도 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주먹을 믿고 돈을 믿었던 그런 가치관들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믿음의 성도들로 변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핵심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생명,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장래의 노하심,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꿈꾸는 중국 드림방,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딱 이 마음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자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던 걸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걸 다 버리고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겪는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드림방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 전도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복음을 듣자마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 복음을 전달해줬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는데 이 전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도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2장 2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혔어요. 구타도 당했고 고문도 당했겠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한 게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요 배경을 얘기하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첫 번째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마음이나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우리의 명예욕이 아니고 중국 내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장 차듯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탁받았냐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나 명예가 아니라 복음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드림이 중국의 성도님들을 세울 때 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걸 써야 되니 중국 내용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전할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헌금 같이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고 사람들이 야 중국 내 탈북민들은 아무도 신경 못 쓰는데 너희들 진짜 잘한다. 아니요. 한국 사회에서 별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이 생명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삶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것을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매일 읽고 성경 읽고 나누고 토요일마다 질문하시고.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받은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뻐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전도자에서 첫 번째 어떤 마음을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 전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일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전도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내가 전하는 입장에서 권위를 갖고 해도 돼요. 내가 당신들에게 이걸 해주니 당신들 이거 하십시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 어떠냐면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했습니까? 그러면 유순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순한 자가 된다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순한 자가 되고 싶은데 옆 사람이 나를 계속 긁어요. 계속 찔러요. 우리 실장님들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실장님들 중에 누가 팀원들과 싸우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람들과 공동체를 뭐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드림방에 있는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나를 긁어요. 남편이 긁어요. 누가 그처럼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순한 자가 돼서 어떻게 했냐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여러분 자녀 기르는 거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를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사춘기 와서 말도 안 듣지. 왜요 그냥 막 이렇게 대들지. 했던 말 계속 반복하지. 지 승질대로 하지. 지가 최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이뻐하시고 기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이를 힘들게 10개월 동안 배가 아파서 낳았을 때 그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엄마만 바라보는 그 이렇게 울면서 그 모습, 자면서 평안하는 그 모습,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통해 벌써 아이는 저한테 줄 기쁨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내가 키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던 우리가 유순한 마음으로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줄 만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보자고 얘기했을 때처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죽을 사람 손드실 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 죽을 사람 손들어 보시면 어머니 대부분 다 손을 듭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 돌아가실 분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고 이렇게 쭈뼛쭈뼛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진짜 죽게 되어서 여러분이 대신 죽어서 자녀가 산다면 죽을 사람 그러면 아마 대부분 손들 겁니다. 아마 중국 내에 우리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 앞에 약자가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한테 져주잖아요. 우리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함과 함께 뭘 기억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이 중국 내에 있는 공동체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권위나 힘이나 아니면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목숨까지는 고민해봐야겠지만 아무튼 목숨까지 바칠 만큼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이 열매 맺는 건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복음이 그냥 인간적이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우리 리더 선생님들이 올리는 말씀을 그냥 한국에 있는 리더분인 선생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읽는 성경과 매일매일 읽는 큐티책을 그냥 단순히 책이나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냐면 그들에게도 유대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이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지켰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서로 간의 균열과 다툼이 일어나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이 함께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불량배나 이걸로부터 도망 나오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 도망가서 아덴까지 이르고 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는 아덴에 머무는 게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에 좋겠구나. 우리가 중국 내 공동체에 계속 같이 있으면 좋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는 아덴에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걱정되니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끔 믿음의 아들인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 송 선생님, 송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 각각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끔 우리 리더 선생님을 파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님 아니면 스승님 저희 영적 아버지 이렇게 물었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정말로 굳건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잘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리움, 저희가 중국 내 공동체에 막 가고 싶어요. 코로나가 길을 막아서 그렇지 막 가고 싶은 그 마음처럼 중국 내에 있는 공동체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전도자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제가 몇 도방에 있는 실장님하고 또 얘기해보면 선생님 언제 오십니까? 선생님 오기만 기다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구나. 우리 공동체 하나로 드림과 똑같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뭘 통해서 받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이 하나로 드림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송 선생님으로 통하시는 송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송혜원 목사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냐면 중국 내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실장님의 간증처럼 저도 송 목사님처럼 송 선생님처럼 이 중국의 공동체를 세워서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송 목사님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위로였어요. 그들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중국 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작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신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작은 그 믿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는 그게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어느 정도 위로가 되냐면 살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이제는 살 수 있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있겠습니다. 뭐를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통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기뻐해요. 내가 새끼 밥을 못 먹더라도 내 자녀가 잘 되고 있다는 모습 보면 부모는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중국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보는 마음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아마 송 선생님, 송 목사님은 하나 목양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진 걸 보면 이 마음을 봅니다. 이젠 내가 살만하구나. 365일 금식해도 내가 살겠습니다. 아니죠. 365일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내가 금식해도 살 수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에게를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갈 수 있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쓴 내용도 우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중국 내 갈 수 있기를.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제가 교제하는 중국 방에 말을 풀면 이 전염병이 이 몹쓸 전염병이 빨리 잠잠해지고 없어져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했던 그 마음,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저희도 동일한 마음, 하루속히 만날 수 있기를, 교제할 수 있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마치 저희가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 중국에 있는 각각의 방들을 향한 관계, 그 마음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1장부터 3장까지를 도식화시키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부활, 구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누가 받냐? 전도자들이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을 땐 뭘로 받냐면 복음과 사랑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게 바울이었고 실라였고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받았는데 뭘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구원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전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들은 받은 걸 갖고 데살로니가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여기서 뭔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할례였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복음과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알리는 거, 헌금을 해서 외부에서 뭐 하는 거, 그거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받은 복음과 사랑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복음과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고난과 핍박을 이깁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전도자들에게 뭐가 되냐? 위로와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드림과 중국 내 공동체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온 그것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부 말한 것처럼 뭐 다른 게 없어요. 명예나 인기나 사람을 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받은 사람은 그거를 가서 교회에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은 그 복음과 사랑을 통해 고난과 핍박도 이기고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뭐냐면 전도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희들도 중국에 있는 각각의 성도님들, 중국에 계신 우리 실장님들, 중국에 계신 공동체가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고요. 기도로 승리하고요. 믿음의 본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선생님 기도하며 이겨나가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사랑으로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것들을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 4장부터 5장까지는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부활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4장, 5장을 통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요 문제만 빼놓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목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들어와서 줌으로 드리는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방에 있는 드림방에 있는 성도님들과 실장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됐으면 하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가 순서인데 복음과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이 먼저 우리 중국에 있는 각각의 성도님들과 실장님들을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먼저 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복음과 사랑 안에서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